요한복음 8장 44절 본문 말씀을 근거로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반드시 버려야 할 죄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인도할 텐데 성도가 반드시 버려야 할 죄 한 47가지 정도 됩니다. 제가 준비한 게 그거를 이렇게 시리즈로 해가지고 한 가지씩 우리 안에 혹시 그런 죄의 모습들이 남아 있지는 않는지 보면서 또 성경은 어떻게 그 죄를 처리하라고 또 말씀하는지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죄로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죄는 우리 영혼의 암과 같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다스리고 이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은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집중됩니다. 왜냐하면 그 암이 커지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이죠. 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이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 아담과 같은 창조의 원형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이 심판으로 작정하신 종말이 오기 전까지 여전히 죄가 왕노릇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옛사람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죄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마치 암이 완치가 되었다가 또 관리를 잘못하면 다시 재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어도 우리가 계속 죄에게 치면 우리 영혼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암을 치료할 때 먼저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치료를 하듯이 우리는 과연 무엇이 우리 영혼의 죄인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 영혼을 진단해서 죄를 이기고 다스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죄의 목록 중에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거짓말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8가지 죄의 목록 중에 거짓말이 들어가 있죠. 거짓말도 둘째 사망에 이르는 즉 지옥에 떨어지는 죄의 목록 중에 하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거짓말을 너무 양심의 가축도 느끼지 않고 수시로 했던 그런 예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놀랄 것이 없는 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바로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마귀를 위해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 만드신 지옥으로 그 마귀와 함께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에게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또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자기 안에 속의 썩은 모습을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았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비판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거짓말을 아주 중한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라도 우리의 삶에서 거짓말을 몰아내야 합니다. 거짓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정말 즉시 물리쳐야 합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것 또는 축소하는 것도 거짓말에 속하지만 우리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지 않고 침묵이나 혹은 가식으로 덮으려는 것 이것도 거짓에 속합니다. 나의 실수로 인해 받게 될 비난을 두려워해서
체면이나 명예를 잃지 않으려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실을 은폐한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은 어둠의 나라에 속하며 이 거짓은 은폐와 짝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때로 우리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나 남에게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을 은밀히 행하거나 말하고는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나쁜 행실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죄를 끊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기에 은밀히 행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은 남에게 판단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비판받은 일을 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그 거짓말 때문에 곤란한 입장에 빠질 것 같으면 또 다른 거짓말로 그 거짓을 포장하고는 합니다. 그렇게 거짓이 거짓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초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은밀히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은밀히 행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마다 왜 나는 혼자 있을 때 이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이 행동을 하지 못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던져지면 대개 내가 잘못된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양심의 대답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 요한복음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예수님은 항상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앞에 서 계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엄으로 가득하시고 빛이요 진리가 되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참된 제자는 내 삶 속에서 내가 말하고 행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보고 들었다. 나는 은밀히 행하거나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내 언행은 모두 하나님이 보시는 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본질은 순수한 빛이요 진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속량해서 빛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언행이 순수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서 행동하고 말한다면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만을 행할 것이기에 그 어떤 것도 은밀하게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는 말과 행동은 혼자 있을 때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 마귀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어둠의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는 우리의 언행이 빛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죠. 그러므로 어두운 곳에서 은밀히 행하는 일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그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빛과 어둠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작은 상황들을 계속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활한 마귀는 언제나 죄를 은폐한다고 해를 입지는 않아 이렇게 속삭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들 심지어 자신 앞에서도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마귀의 전술입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비난이 쏟아질 때 우리는 흔히 내 본래 동기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변명하면서 다른 동기가 있었다고 둘러대고 진실을 숨기곤 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것이 거짓말이거나 적어도 거짓말의 전 단계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나 교만,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겠다는 의도나 그 밖의 다른 이유들 때문에 하얀 거짓말이라는 포장을 하여 너무도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은폐와 거짓말의 어두운 힘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은 자신의 속량을 믿고 영원한 상급, 즉 하나님의 도성 천국에 이르기 위해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성 천국은 오직 빛으로 충만합니다. 그러기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 천국 문면 앞에서 발걸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어둠과 사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빛과 어둠, 진실과 거짓은 결코 양립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은폐를 일삼는다면
성경이 경고하듯이 빛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둠의 나라, 즉 거짓말의 나라와 단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말하며 은밀히 행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이 죄가 내 삶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미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말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이 죄에 대항해서 싸워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 동거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죄의 존재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짓말의 가면을 벗겨내고 우리를 지배하는 이 죄의 힘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창피를 우리가 당할지라도 이 죄가 내게 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빛 가운데 내 죄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빛 가운데 드러난 죄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되고 빛이 승리하면서 우리는 사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은밀하게 행한 행동에 대해서도 이처럼 구체적인 고백이 필요합니다. 만일 어떤 물건을 주인 몰래 내가 가져갔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시 갖다 놓으려 할 때도 그 물건의 주인에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다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범죄 행위를 해결할 뿐입니다. 우리 속에는 거짓말을 은폐하려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은 우리 안에 계속 살아 있다가 적당한 기회만 찾아오면 다시 범죄 행위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면에서 진실하지 못한 것들을 미워하게 되면 거짓말이 우리와 우리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진리이신 그분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그것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고 은폐하려는 내 안의 죄의 본성을 향해 나는 속량받았다.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거짓말하고 은폐하려는 내 안의 죄의 본성을 향해서 나는 속량받았다. 진리를 위해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끊임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바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거짓말로 들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며 결국 우리는 빛의 자녀로 빛의 도성인 천국에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